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마, 요즘 카리스마라는 말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뜻도 있고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선물, 카리스마,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는, 개인적으로도 기억하고 가정 안에서도 기억하고 공동체적으로도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회복, 기도의 응답, 이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근심과 절망에 빠져서 도무지 앞이 내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이 좋고 또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위로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조차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선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모든 일과 순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도 우리를 친히 위로하고 계시고 이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선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물 그러면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 선물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선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선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날마다 돕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생일에 부모님이 주는 선물에 기뻐하며 그것에 온통 마음을 뺏깁니다. 다음 생일 선물은 뭐야? 이번 생일 선물은 뭐야? 그래서 부모님이 가져다 주는 선물에 환호하죠.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부모님 존재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온몸을 다해 그 자녀를 돌보고 돕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좋은 일, 또 행복한 일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조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구절에서 가리키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사람의 빛이 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선포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첫 번째, 여러분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 첫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4절 후반절에서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은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두 번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두 번째입니다.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가 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미워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냥 미워하지 않고 사시나요? 날마다 여러분 존재가 사랑스러우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그런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상처와 결점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의 만족을 못해요. 그런 결점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 이것이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빵이 변하여 몸이 되는 것보다, 잔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썩을 육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결점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값주고 사셨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몸값을 다른 누군가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값을 지불해야 할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린다고 하여도, 이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위축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권세도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을 마귀나 세상 그 어떤 권세에게 넘겨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또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마치 노예와 종을 사들이듯이 우리를 사들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와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수고와 정성이 깃들여져 있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성과 수고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술가라면 그의 혼을 불어넣은 예술품의 가치를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술가들이 많으시니까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하나 작가의 영혼과 숨결을 불어넣은 그 작품은 예술가 그 자신과 같은 값어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 예술가가 만들어낸 작품은 예술가 그 자신의 값어치만큼의 그런 동격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숨결을 온전히 불어넣어 주셔서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므로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세 번째와 관련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이야말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옵니다.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연합하고 성찬을 통해 주님의 피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언하고 대표하고 대리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의 몸을 대언하고 대리하고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리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대언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도용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듯이 죄에 눌려있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으로 치유하고 절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곳에 포용과 환대를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화해의 증인 예수님의 손길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최고의 선물을 세상에 나눠주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이 증거하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놀라운 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 세 번째, 이제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아간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성찬을 교회 밖으로 확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제1변증서를 보면 2세기 그리스도 공동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2세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 감사의 예식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예식이었고, 모든 성도가 부활에 참여하며 생명과 기쁨을 나누는 감사의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예식을 유카리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 유카리스티아에서 나온 말인데, 성찬이 유카리스트고 유카리스트는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유카리스티아라는 헬라어는 땡스기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땡스기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땡스기빙의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이고, 이 유카리스티아가 결국 성찬의 유카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 이 성찬을 교회 밖으로 확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궁핍한 자와 포로된 자와 나그네를 구제하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 때 이 헌금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헌금은 돈 거두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아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와 성찬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많은 선물 받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순간은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경험은 없었으면 좋았겠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활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찬 예식이 상징하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과 성전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신비를 우리 성찬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통로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성찬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우리 몸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으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